모세는 장로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자신이 죽고 난 뒤에도 세대를 이어서 언약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다 지키라고 반복해서 명령합니다. 먼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해야 할 두 가지 일을 명령합니다. 첫 번째로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대로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비석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석에 기록한 글자가 사라지지 않도록 돌에 회를 발라서 코팅하듯이 그 글자를 보존하라고 합니다. 이 비석을 세우는 것은 요단강을 건널 바로 그날에 비석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비석을 세우는 일은 일종의 성례였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세우고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도를 세운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세우고 또 그대로 행하는 것에 대한 표와 인이었습니다. 돌의 말씀을 기록하며 백성 개인 그리고 공동체는 그들 자신과 자녀들의 영혼에 말씀을 새길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가정, 국가 공동체를 언약의 말씀을 따라 세우겠다고 믿음의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8절에서는 약속의 땅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40년 전 시내산에서 행했던 그 성례를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반복해야 합니다. 언약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은혜로 선택하시고 받아주셨음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하며 맹세하게 됩니다. 고아와 과부들의 생존권, 인권을 보장하며 함께 즐거워할 날이 바로 오늘 말씀의 명령에 나오는 대로 즐거워하는 일이 하나의 표와 인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보여주죠. 8절에 나오듯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2절과 8절에 두 번 반복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언약 말씀을 돌에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은 글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장로들이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만대에 설명하겠다는 언약적 헌신의 표시입니다. 이 분명하다라는 말과 설명하다라는 말이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했는데 정확하다라는 말은 곧 자세히 조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 가운데 언약을 어기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혹은 이웃을 행하려고 거짓 증언을 할 때 자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각 서금의 장로들 그리고 중앙재판소에서는 제사장과 재판관들이 조사하여서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헌신을 다짐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비석을 세우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모세와 제사장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할 일을 명령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미리 선포합니다. 오늘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백성은 그들의 부모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다시 모압에서 언약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체험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은혜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곧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감사를 표하는 길입니다. 예배 그리고 일상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위치는 여리고성을 지나가서 안으로 들어가 세겜 근처에서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언약을 새롭게 세우는 말씀의 집회, 그 집회를 열라고 합니다. 12개의 지파 중 6개의 지파는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 섭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의 지파는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섭니다. 그 가운데서 레위인들은 큰 소리로 십계명을 요약하여 선언합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에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새롭게 헌신합니다. 그들이 선언할 헌신의 내용은 아래 6개 정도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정한 대로 예배하겠다고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모든 언약의 근본임을 먼저 선언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모를 저주하지 않고 가정을 말씀의 권위로 세우는 일에 헌신합니다. 땅의 경계선이 정해졌는데 그 경계표를 옮기지 않고 모든 가정이 자신의 기업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헌신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약한 자들과 함께 공존하고 번영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시각장애인이 길을 잃게 하지 않겠다고 헌신하고 사회 경제적 약자들인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겠다고 헌신합니다. 네 번째로, 가나안의 음란한 행위들에 물들지 않고 오직 혼인 안에서만 성을 지키겠다고 헌신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죠. 혼인과 성의 순결에 관한 헌신이 이토록 4개의 절에 할당된 것은 가정이 곧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부모들 그리고 그에 순종하는 자녀들, 이와 같은 언약의 기본이 삶에서 일상에서 확인되고 경험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몰래 사람을 죽이거나 뇌물을 받고 살인을 하지 않겠다고 헌신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도리어 적극적으로 지켜서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15절에서 은밀히 우상을 세우지 않고 24절에서 은밀히 죽이지 않겠다고 서약하지요. 곧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눈을 피한다고 할지라도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언약의 복과 저주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일을 모세가 명령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언약의 복을 선택하든 저주를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헌신에 감사하며 우리 앞에 놓인 복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이 언약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원래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해야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불순종하던 우리는 그분의 순종으로 인해 그분이 받을 모든 복을 우리의 것으로 받습니다. 이제 새로운 복된 삶이 시작되어 우리는 기꺼이 그 복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복음으로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또 함께 어울리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생겨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자신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영광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죠. 오늘 하루 우리 평생에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 가운데 참으로 복된 일을 선택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땅에 들어갈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기억하고 또 실천하라고 가르치는 대목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앞에 놓인 모든 선택지 가운데 참으로 복된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온전히 순종하셨으나
저희가 져야 할 모든 그 죄의 짐을 지고 가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더욱더 복된 언약 백성으로 감사를 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이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은 춥지만 저희가 사랑함으로 더욱더 따스함을 누리고 나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